할렐루야. 오랜만에 2주 만에 뵙습니다. 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코로나 증상이 전혀 없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와서 마가복음이 아니라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우선은 앞부분 뒤에 있는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옛날 저희 때는 이제 혈액형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A형이거든요. A형이면 아유 소심한 놈. B형이면 독하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랬었어요. 혈액형 때는 참 재밌습니다. 저희 집안은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세요? 전 A형이고요. 제 여동생은 B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AB형이고요. 아버지는 O형이십니다. 저희 집엔 성격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옛날에는 혈액형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MBTI라고 하는 조금 더 세분화됐습니다. 16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MBTI의 형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맨 끝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요것입니다. 보면 J형이라는 사람이 있고 P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J형은 저지먼트라고 해서 판단형이라고 하고 P형인 사람은 퍼셉션, 인식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판단형이 뭐냐면 모든 일에 매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들을 J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계획은 없어요. 근데 항상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맞춰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형태가 옳은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 형일 것 같으세요? 그냥 딱 보셔도 아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전형적인 J형입니다. 제가 J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도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도에 보면 노란색 별표, 파란색 별표, 초록색 별표, 노란색 별표 이런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저희 가족여행 갈 때 계획을 제가 다 잡았습니다. 아침에 출발을 해서 속초에서 어디에서 보고 어디로 내려와서 밥은 어디에서 먹고 여기서 쉬어야 되고 모든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피곤합니다. 제가 그 SK 있을 때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캘린더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거의 1시간 단위로 시간 계획표가 다 짜 있어서 이 계획표가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랬으면 안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됐다. 그럼 이제 내일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 이게 잘 될까? 일단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것도 잘 안 뜨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며 사는 게 저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 계획대로 뭐가 안 되거나 안 될 기미가 보이면 한숨도 못 잡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종종 괴롭힌 적도 많았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지난주에 다음 세대는 원래 야외 예배를 드리자고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알고 계시는 주일학교는 야외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너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10월 달에는 왜 여러분 초등학교 가도 소풍 가잖아요. 10월이 너무 추워서 지금 보시면 이미 추워지기 시작했으니까 너무 추워지기 전에 야외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 그 전주에 이제 다음 주면 야외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걸 따져봤더니 못 가겠는 거예요. 상황상. 제이에게는 힘듭니다. 왜 못 가지? 이제 인격 수련을 많이 하고서 이제는 조금 제이 성향을 좀 벗어나서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하지 말고 팀별 활동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지난주 수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 저녁이 되면 카페에 가서 주일날 설교, 아이들 주일학교 설교랑 예배 콘티를 준비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마치고 카페에 가서 앉으면 7시 정도 되는데 6시 반쯤인가 카톡이 띡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유행에 한참 뒤처져서 오늘 코로나 양성이 나왔어요. 이런 카톡이 탁 들어왔습니다. 어떡하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의 모든 계획이 와장창 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명이 걸렸는데 뭐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굉장히 저희 어머니 웬만하면 장문을 안 보내시는데 엄청 장문에 보내셨는데 그 장문이 다 뭔지 아세요? 이름입니다. 누가 걸렸고 속으로 끝났다. 야, 야외 예배고 팀별 활동이고 나가리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난주가 아마 5주?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드린 지 5주, 6주 정도 됐을 타이밍이었는데 6주째였죠. 6주 예배 드리고 이제 7주차 예배 들어갈 때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모든 일은 탄력인데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도로 어쩌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며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하고 전화를 드리고 도저히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못 내려왔고 주일학교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고 기존처럼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신 게 기억이 날 겁니다. 한 주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나요? 왜 저의 계획을 다 어그러 놓으셨나요? 하나님, 저 제이예요. 제이한테 일 시키려면 계획대로 좀 하게 좀 해주시지. 왜 이러세요? 라는 기도를 열심히 드리며 참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지난주 저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예배를 쉼으로 인해서 물론 쉬어서 좋았어요. 한 주 안 오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 금요일 날 저희 목사님하고 이번 주에 안 갑니다라고 약속을 할 때 어디 있었냐면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2시 비행기 타고 원래 토요일 날 오기로 했는데 김해로 안 와도 되니까 김포로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일찍 가기 그렇고 제주도에 놀다 가죠. 제주도 해변에 그냥 자전거 신나게 타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한테 그때는 그날은 그 생각 들대로 수고했다고 휴가 주시나? 자, 저에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셨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안 읽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시작하는데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나니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저에게는 너무 다 편안했습니다. 왜요? 이거는 제2를 위한 복음입니다. 왜요?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에는 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든지요. 주여 이게 제2를 위한 복음이군요. 라고 생각하며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두 가지 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를 쭉 비교를 해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죽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저럴 때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럴 때가 저럴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어떤 스케줄상에 해야 되는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뜻이 사실 아닙니다. 이게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른쪽이 혹시 선호가 있으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기대하는 일과 기대하지 않은 일의 조합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날 때를 기대하세요? 죽을 때를 기대하세요? 날 때. 저는 죽을 때를 기대합니다. 이미 났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죽을 때, 뭐 기대한다는 표현하고 좀 안 맞긴 하지만 결국 언젠가 죽을 거니까. 여러분 심을 때를 좋아하세요? 뽑을 때를 좋아하세요? 네. 잡초가 아니죠. 죽일 때가 좋으세요? 치료할 때가 좋으세요? 자,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는 얘기들 잘 보면 내가 기대하는 바는 한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예요? 제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하지 않는 일들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정리한 게 기대하는 일과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돼요?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이 제1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다 때가 있다라는 표현들이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기대하는 일만 일어나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은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제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계획을 하든지 말든지 제가 기대를 하든지 말든지 세상의 모든 일은 벌어질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일만 일어나기 위해서 저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까 여행 가는 계획을 잔뜩 세웠습니다. 저는 그 여행 가는 계획을 왜 세웠을까요? 저희 가족들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 저희 가족들이 기뻐할 것 같으세요? 저희 아이들과 와이프가 한 중간쯤 갔더니 한 얘기가 좀! 왜? 아이, 뭘 자꾸 가자 그래. 좀 쉬었다 가요. 저 수많은 스케줄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윗사람들은 저를 되게 높게 평가했죠. 한 명이 굉장히 시간을 잘 쪼개서 많은 일들을 한다. 제 밑에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인간하고 제 밑에 친구들은 저 인간을 만났다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야근을 해봤자 저만큼 야근하겠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봤자 저만큼 일하겠어요? 뭘 해도 저보다는 더 못한다라고 그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들은 제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기대한 어떤 일들이 제가 열심히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계획을 가지고 살아오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 말씀에서는 기대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일어난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아마 제2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거대한 제2의 계획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기대하는 일만 벌어지던가요? 수많은 스타트업을 만나서 제가 얘기할 때 그들한테 꼭 묻는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성공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나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나요? 저는 그 열심히 하면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한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미친 듯이 공부했고요. 주일날 예배 다 와가면서도 어쨌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열심히 해도요,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사 시작 해보신 분들 아실까요? 장사 내가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무조건 다 성공하던가요? 안 합니다. 제가 열심히 막 하니까 돈을 벌던가요? 아니요. 옆에서 탱탱 놀고 있던 애가 투자 하나 잘하니까. 이야. 제가 한 10년 일해야 될 거를 집 한 채 사가지고 한 방에 벌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주 하나님께 비슷한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의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일들이 벌어지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끔찍한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좀 전에 드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성공하나요? 성공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익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은 우리가 수고한 것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웠어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돼서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보더니 어떠시던가요? 궁극적으로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때로 그 땀도 배신당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땀을 내가 많이 흘려도 결국 배신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은 저는 좀 원망스러웠어요. 우리에게 노고가 뭔가요? 수고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노고,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이거 누가 줬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계획했고요. 내가 선택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제가 계획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계획해서 야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팀별 활동을 할 거예요. 이런 계획을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노고는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뭐 옛날 세계사 시간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칼뱅이라는 사람이 직업 소명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역사책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삶에서 직접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전도서의 본문은 이 다음 구절에 가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실은 저 최근 들어서는 전도서를 잘 안 읽습니다. 읽으면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성경 다른 공부를 할 일이 있어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처음 이 전도서의 오늘 구절에서 처음 보게 됐던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본문은 오역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명확하게 이렇게 인쇄되어 있지만 히브리 본문은 이 뜻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이 구절을 그 히브리어 교수님으로부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본문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명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국어에서. 김영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김영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쓴 다음에 그들은 이라고 표현하면 그 그들의 김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호응이 돼요? 안 되죠. 이 본문이 대표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대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호응이 안 일어나는 이상한 구절이었어요. 오늘 뭐 히브리어 강좌를 할 건 아니라서 이걸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들의 중심에 영혼을 담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두 가지 이야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들의 운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 이후의 역사들, 식물이 자라나는 것 혹은 바닷물이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한번 만드시고 야 니들끼리 알아서 돌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원리를 담으셔서 그것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냐 하면 영원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그게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상한 해석을 넣는 바람에 우리 사람이 뭔가를 영혼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실제 이 구절은 틀린 구절입니다. 잘못된 구절이에요. 실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요. 겨울이 되면 뭐 이렇게 되고 봄이 되면 새순이 나고 뭐 이런 어떤 사계절의 원리라든지 조수간만의 차이라든지 자연의 원리라든지 감정의 원리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은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들의 중심, 그들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것들의 중심에 영원까지 그것들이 지속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꽃을 키우지 않아도 들꽃은 어떻게 돼요?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합니다.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보면 잡초가 우성한데요. 올해 본 잡초와 작년에 본 잡초는 같은 잡초일까요? 아닙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들이 할 수 있게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할 수 있게끔 그들 속에 그러한 원리들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누가요?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요? 우리는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길어야 12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운행될 수 있는 원리를 넣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고작 120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줄로 배웁니다. 뭐 있을까요? 왕들에 대해서. 세종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이렇게 막 배우잖아요. 세종대왕 몇 살까지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40대에 죽은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확 압축해서 이 사람은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치고기를 만들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작 훈민정음과 치고기를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다 압축해버리면서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보면 많은 일들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저도 스스로 굉장히 신기한데 제가 여기에 어떻게 서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가 제 머릿속을 알고 있잖아요. 저희 과거의 기억들이나 생각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건 불과 한 2년 전에 저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계획을 하는 거하고 중요하냐?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지 제가 계획한 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그 운행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잠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태어날 때만 보거나 죽을 때만 보거나 전쟁할 때만 보거나 평화할 때만 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는 거고 평화만 있을 뿐이다. 희망사항이죠. 왜요? 역사 보시면요, 수많은 시간 동안 전쟁을 하게 마련이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의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한하게 전쟁하는 것까지도 만드셨다는 거죠.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곧 내가 알았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 자,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선. 착한 일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뭐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뭐예요? 기뻐하며 사명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 잘 살겠다고 한다고 내가 잘 살아지나요? 앞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 살겠다고 뭔가를 의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잘 살 때도 있고요. 못 살아서 지질이 힘들 때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맞나요?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뻐하며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뭔가 해서 내 자식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이런 걸 이루어야지.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뛰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했을 때는 의외로 안 되는데 뭔가를 잠깐 놓고 놨더니 희한하게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다음 세대 예배 시작하면서 될까? 엄청나게 큰 걱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2에게는 이건 도박이었어요. 이게 가능할까? 선생님들 모집하는데 여기도 못한다 그러고 저기도 못한다 그러고 이 선생님들 모아질까? 첫 번째 리더 모임을 하는데 6분이 오셨어요. 세상에 하나님,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직접 청하지도 않은 분이 그 중에 절반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해서 뭔가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더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즐거워하며 다음 세대 하는 거 사실 저 힘들어요.
네? 2주마다 한 번씩 오다가 매주 오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 기뻐합니다, 요새. 매주마다 창원에 와서 너무 좋다 그래요. 네. 다음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우리한테 있어서 좋은 게 뭐라고요?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살았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것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수고한 것들이 결실이 맺어지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뒤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 저로서는 내가 이 일을 했더니 뭐가 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1주, 2주, 3주를 지나가면서 사실 내가 목회에 소질이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아이들도 막 와서 좋아하고 막, 저는 주로 대학생이나 청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도 이렇게 주일학교 저희 다음 세대 몇 살까지 오는 줄 아세요? 네? 4살? 4살? 네, 4살이죠? 네. 4살, 그러니까 유치부도 있어요. 네. 얘들하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것도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착각했어요. 내가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소질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지난주에 하나님은 저를 무너뜨려 놓으셨습니다. 네 계획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논리 구조상 잘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뭘 해주세요?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요. 그 수고함 속에서 낙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저의 수고 때문일까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전도서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아니요. 성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고작 길어야 120년 사는 인간이 그 영혼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기쁘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먹고 마시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사명 안에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낙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낙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었나요? 죄는 용서되었나요? 아니신 것 같으세요?
용서받기 위해서 더 좀 엎드려서 한 40일 기도 정도는 하시고, 금식 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용서를 받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단 한 번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사함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땅한 것은 뭘까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런 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그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구절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문장이 성립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나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 저의 삶이나 어떤 삶을 돌아봤을 때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기는커녕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께 깡짜를 부렸던 제 모습을 생각하며 목사가 돼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고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 수고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고가 아니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그 수고로 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처럼 제2이다 보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기대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답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과 그 수고함으로 인하여 낙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거는 다음 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음 주가 또 있습니다. 내일이 또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다시 여러분 세상에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저 같은 극악무도한 제2인 사람조차도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으켜주세요. 제가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되는 겁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너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익은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지난주 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 참석은 못했지만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던 친구들이 연락조차 안 됐었는데 지난주 우리 쉬는 동안에 우리 리더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연락이 되고 새로운 친구 한 명이 전도가 되고 다음 주에는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 주에는 꼭 올 겁니다. 왜요? 결국은 우리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그 수고가 하나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다 보면 분명히 다음 세대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거나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의 기도들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그 영원에
그저 요만큼의 기간을 살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들여 사용하실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하고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벌어지는 먹고 마시는 일들이나 수고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실이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다. 혹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우리에게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쉼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함이 내가 기대한 것들 이루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내 삶이 어떻게 윤택해지거나 잘 살기 위하여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부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수많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많은 결실들이 결코 나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